시편은 다른 성경과 다르게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 모두 표제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표제어에는 누가 썼는지 또 이 쓴 시대의 혹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은 제1권에 속한 시편 1편과 2편과 33편과 더불어서 표제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지, 시를 쓴 상황이나 배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악인의 행포를 고발하고 가난한 자의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곳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하나를 보면 37편 39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로다. 산성뿐만 아니라 초막 속의 비밀을 지키시기도 하고 장막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편에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행포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인 향해서 구해주는 게 아니라 침묵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답답한 마음으로 어찌하여를 반복하며 자신의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에서는 악인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가난한 자의 상황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가난한 자를 고통을 주는 일단 악인의 모습을 좀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여기서 악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마음이 사악하고 무자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악한 자가 가련한 자, 즉 사회에서 억압받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마치 불길을 쫓아오는 것처럼 견디지 못할 정도로 혹독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인들이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또 착취하기 위해서 거미가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 거미줄을 치는 것처럼 아주 촘촘하게 계획을 잘 짜는데 하나님께서 특 개입하셔서 그들이 세운 계획에 스스로 빠져서 악인들로부터 의인을 좀 구해달라는 어떠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행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욕을 부리는 자, 이 말은 마음의 욕심을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악인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탐욕자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교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조롱하고 또 자신들의 삶이 항상 형통하고 영원할 거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악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혀 아래에 악을 넣어서 죄악을 즐긴다는 의미인데 이 악인들이 하는 말에는 거짓, 또 교만, 저주, 기만이 넘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악인들은 말뿐만 아니라 8절을 보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악인은 어떠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가여운 사람, 힘없는 사람을 보살펴 주기보다는 그들에게 어떻게든 더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까지 악인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왜 악인이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잊으셨다.
가리셨다, 보지 않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악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악인들은 의인이 고통받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악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의인에게서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신다 확신하면서 자신들의 형통함과 죄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악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시인이 악인들을 심판해달라는 간구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시편 9편 12절에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시려는 확신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시고 일어나옵소서, 손을 두옵소서, 잊지 마옵소서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적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행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악인들에 의해서 모욕당하는 그 현실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시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모습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시고 계시다는 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고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어떠한 시인의 바람이 이것에 담겨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고아를 다루시는 이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박해의 상황 가운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가련한 자, 또 가난한 자, 외로운 자를 바로 고아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도움을 받을 곳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까지 이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신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세상이 다 알도록 나타내 주실 걸 요청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팔은 악인의 세력, 그들이 저지른 만행과 행포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악인들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또 악인의 세력을 끊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뿌리 뽑아달라는 어떠한 시인의 간구입니다. 물론 이 시인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려면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덮여서 의로운 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탄식으로 시작된 시인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오늘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사실은 악인이 잘 되고 어떤 왕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행하고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악인의 멸망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멸망했다라는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겸손한 자, 즉 악인에 의해 고통당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악인에게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건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고 용기를 북돋워 주셨다. 즉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애원을 들으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면
악인들이 다시는 불의한 행위를 저지르지 못할 거라는 확신을 고백함으로써 오늘의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을 행한 사람을 모두 악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악인일 겁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도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악을 저질렀지만 악인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자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이나 어떠한 결정을 보시지 않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을 자랑하기도 하고 탐욕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피해를 주기도 하고 다 착취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 결과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참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교회 문을 나가 세상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와 교회 문을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일치하십니까? 아니면 이 공간 안에서는 참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는 정말 믿음 없고 남들이 봤을 때에는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고백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 드러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악인들이 고통 없이 잘 사는 것을 보면 참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형통한 삶을 악인들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내 삶 역시 그냥 형통하게 저들처럼 살아가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없는 건 축복이 아니라 그것 또한 저주임을, 하나님의 심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고난도 어렵다 느끼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지 않도록 또 교만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부조리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에서의 모습이 하나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